26절에서 30.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또 검진 중에 혹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서둘러 고치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1년에 한 번쯤은 자기의 신앙생활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고 한국 교회에서 10월 마지막 종교 개혁주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몸에 문제가 발견됐는데 그냥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길 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살게 되면 장차 내게 좋은 일들만,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질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의 모델 되는 사람은 지금도.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제목을 정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인의 때가 이 땅에 살아 얼마나, 이것은 나이를 초월해서 젊은이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충격적일까 싶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가.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시대인가. 첫 번째 어떤 시대인가. 다 같이 먹고 마시는 시대입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거 이거 생각할 겨유가 없어요. 어떤 곳에 사람이 많이 가는가 이것도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의 건강한 생활의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어야 가장 건강할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첫 번째가 먹는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절대 음식 곧 영양분을 만일 에너지가 필요한 몸에 아무것도 주지 않기.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그 기계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었다. 이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건 극히 정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축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부분들, 이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개인의 어떤 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력의 목적대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치하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변호사들 수십 명이 서울 강남의 어느 술집에서 밤을 새워 술을 먹고 악기를 동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 말을 해서 정치판에 온통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온 정치판에 설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술집에서 밤을 새우며 먹는 사람이 많은데 배가 고파서 먹는데 향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어느 때와 같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갈 때 뭐가 들어옵니까? 죄와 함께 죽음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열매가 없어서 그걸 먹은 게 아니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좋은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배가 아파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생활에서 삐뚤어지게 만들고 있는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국회의원 어떤 한 사람도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해준 소리 가지고 뭐 이렇게 말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죽는다는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말을 자기 부인 분명히 말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미혹한 사단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나무에게 먼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에게 가까이 끌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까이 하기를 꺼리했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워. 저걸 먹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좋은, 정말 먹기에 탐스러운 모든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이것을 남편에게도, 아마 아담이 처음 하와가 주는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 먹었을까?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자, 이제 누가 먹었습니까? 하와가 이건 먹었습니다. 이제 하와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먹는다고 하면 남는 세상 혼자 누구하고 살 거냐고 아마 협박을 했는지 모르면 성경에는 그 얘기 없습니다. 아담도 그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연 환경에 생태계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가시나무 은근히가, 사람에게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온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백수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2, 3일만 큰 고통 없이 복된 죽음, 그것이 아닙니다. 죄와 함께 무엇이 옵니까? 질병이 오는 것. 요즘 어떤 젊은이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것을 자기 몸에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향락을 자기 몸에 원래 그것 있습니다. 정말 오늘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까? 무엇을 마셔야 건강할까?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힘든 고역을 하면서 노예 생활로 자유가 없이 아주 그냥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먹기만 실컷 먹여주면 어떤 힘든 일도 그냥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살찐 자들이 고기 타령을 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할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그때가 참 재미있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대요. 살찐 자들, 아마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서 아마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기를 먹게 할고 한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살찌고 젊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실컷 먹여주겠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양들을 다 잡은들 저들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몰아온다 할지라도 저들의 욕구를 채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하는데 하루나 이틀, 열흘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 고기를 먹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한 젊은이들 때문에 그들 장막 주변에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날려서 그 사람들이 거두어서 한 달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다가 아직도 그 잇몸에 고기가 끼어서 한 달 동안 실컷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살찌고 젊은 자들 떼죽음을 당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한 곳에 집단 매장을 했는데 곧 이런 탐욕자들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22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는 것을 오직 먹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저의 가까운 친구 중에 믿는 장로라고 하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먹고 죽은 얼굴 색도 좋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자네 아버지가 그런 소리 수십 년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런 소리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입의 욕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시대, 그 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다시 사고 파는, 지금은 사고 파는 시대. 2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노세태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사고 판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TV가 다 있습니다. TV를 켜게 되면 거기에 한번 숫자를 한번 세어 보십시오. 무엇을 판다고 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저는 TV를 채널을 바꿔가면서 판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한번 세어 보다가요, 너무 많아서 세는 거 치워버려요. 20군데가 더 되더라고요. 계속 뭘 판다고.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방송에 물건 파는 어떤 이걸 공개 방송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데요, 1시간 동안에 매덕을 팔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이게 귀해. 여러분, 지금도 서울 어느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 다음 한 주간 이후에는 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세일을 그러면요, 밤새워 줄을 섰다가 문 열자마자 그냥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립니다. 전에는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요. 지금은 없는 사람에게 팔기도 하지만요, 있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만들어 팔려고. 저도 전화기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전화기에 무엇을 첨부해도 점점 그 좋은 프로그램과 아니면 모든 걸 첨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하나면 이제는 전에 여러분 일반 사람들 전에 가지고 있던 카메라 이 화소보다도요, 지금은 전화기로 만들어진 그 전화기 속의 카메라를요 1억 화소 이상 높은 것을 안에 저장해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자동차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니까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이거 기름 한번 넣으면 얼마가 돼요. 이 기름만 쓰는 게 아니고 전기까지 아주 이렇게 겸해가지고 쓸 수 있고, 이게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기름을 다 치워버리고 전기로만 쓸 수 있는.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
자기가 한국에 나와서 좀 필요해가 차 얘기하니 좀 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 며칠 쓰려고 샀어요. 왜요? 1년 전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그 자동차가 나올 수가 없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차를 만들어서 더 편리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더 좋은 것 만들어. 여러분, 냉장고 아유 필요 없다 이제. 전에는 더워서 한여름에 에어컨을 들였는데요. 요즘 언제 에어컨 더 잘 팔린대요? 물어보셨어요? 에어컨 판매하는 분들이 겨울에 더 잘 팔린. 여름에는 신청하면 그냥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겨울에 신청하면요 금방 일주일 내로 며칠 내로 금방 와서 설치해 준대요. 얼마나 편리한지. 밖에 나가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정 다 봅니다. 내가 특별히 어디 가지 않아도 앉아가지고 모든 은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고 팔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사기만 하면 자기 생명이 길어질까?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생활보다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젊게 보일까? 좋은 명품 옷을 사 입으면 잃었던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고 명품을 사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비싼 것을 사서 매일 번갈아 입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질까? 저는 환경과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이것은 보면서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고 여름엔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그와 반대로 사람들의 몸은 점점 체온이 떨어지면서 냉한 모습이 커집니다. 몸이 뜨거워야 되는데 몸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을 위해 가지고 한겨울에 아주 멋부리느라고 어떤 사람은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많이 드러내고 미를 자랑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온유함으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습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어떤 분들은 먼저 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입었던 옷, 이거 나가면 어떻게?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몇 번 번갈아 만났습니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왜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 같은 옷 입고 안 돼요. 왜 같은 옷만 입냐고. 할 수 없이 그 다음 만날 때요, 다른 옷을 바꿔 입고 갔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엇을 입을까 옷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옷을 아름답게 입으면 여러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하면 저는 매일 새로운 옷을 아마 갖고 입고 싶은 마음.
수많은 사람들은 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인데 건강 없이 외모만 단장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지혜롭기로 하나뿐인 솔로몬은 금을 돌같이 흔하게 사용하였는데 그가 입었던 옷 전부를 다 합쳐도 백합 한 송이 꽃만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향기가 저절로 납니다. 금실로 술을 놓은 옷도 향기가 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방직 공장에 기계에 돌려서 짜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사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채우려고 해도 평생에 사서 채워도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서 여러분의 만족을 채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심고 집을 짓는 시대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시대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심고 집을 짓고 하면서 그날 밤에 자기 생명이 끝나는 것을 며칠 전 아니고 모였던 사람,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집은 구약시대부터 자기가 살 집을 지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도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집을 입기 위해서 있는 거 팔고 다시 또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 아멘. 소선지 시대에 자기 집을 단장하는 일은 온갖 정성을 들여서 들었습니다. 집을 그냥 이렇게 한다지 않고요, 한데다가 장식, 우리가 사는 주변에 한단지라고 하는 그런, 입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건설 회사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수입제 돌 가지고 하기 뭐 목재를, 그런데 그 중에 몇몇 가정은 그 집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금방 지어놓은 그 집에 입주하기 전에 벽을 다 뜯어내고 돌 새로 붙이고 나무 다시 하고 공사를 하느라고 수천만 원 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 있고 재물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집을 짓지 않게 되면 자기 생각을 따라 집을 지었다. 그 집이 자기에게 견고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만 있으면 집을 짓고 그 어떤 성을 만들게 되면 복이 될까? 구약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면 안 된다고, 짓지 말라고 한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들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표를 닦다가 아들이 큰 건물과 어떤 큰 공사에는 인명피해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집을 짓고 문틀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그 사람에게 집을 지은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집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학개서는 책망을 했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으니.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후손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는 축복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사는 집에 아름답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내장 공사하고 또는 안에 어떤 향기나 나무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자기들이 많은 걸 심었는데 기대보다 훨씬 적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심어도 내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로 정말 우리 가정들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같이 종말의 시대 현상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 현상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무엇이 따르기 때문에? 건강이 따라주기. 그 당시 건강은 평균 나이가 600세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장받았습니다. 건강과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들은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에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장수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다가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물이 점점 차 올라와서 산 꼭대기까지 피해가고 광주까지 가서 밖에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성경 백과사전이나 이거 한번 동양시대 와도 그 사진이 되는데요. 노아 시대 그 모습을 보고요. 맨 처음에는 물이 좀 많이 오는구나, 그냥 피하고 산꼭, 나중에 방주까지 갑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밖에 두드려도 그 문이 안 열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장수한, 건강이 못 미쳐서 살지 못한 게 아니고, 어떤 지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홍수는요 다 숨 쉬는 사람 다 죽었다 했습니다. 그때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판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고 착락을 누리며 사는 시대. 이것은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서 알면서 시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어떤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2022년도 1월 달에 자정 100초 전이라고 해요. 100초 전. 자정을 종말로 말하고 있는데 1분도 10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100초 전이라고. 1분 남짓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1분이 몇 년 될지 몇백 년 될지는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롯의 때와 같아, 또 노아의 때와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그날 밤 유황불이 쏟아져서 죽는, 지금 시대, 종말의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우선대로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펠리원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이 더 많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믿는 사람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이제서 떠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50명) 가까이 되는 149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 20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10대 20대 돌아간 사람, 정말 병이 없이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돌아간 사람을 옷을 입히고 시체를 닦고 부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해봤습니다.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피부가 아파서 어떤 모습이 달라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단지 움직이지 못한 뜻뿐이.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병원에 아니면 집에서 자기의 장기가 망가져서 장기 하나만 바꾸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그 장기를 기증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난 다음 6시간 이전에 장기를 떼야만 아무리 좋은 장기라도 다른 사람이 이식할 수 있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들, 자기 귀신 축제를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가 하는 사람, 그 중에 아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가도록, 원하는 대로 가도록, 지가 좋아하는 대로 가도록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주님이 오신 날이 임박. 우리 주님이 오시면 자기의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오늘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한 혹 가족들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맞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날씨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시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에서 떠나 자기의 만족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소망의 사람으로 영생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68장,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그리님을 봉헌합니다.